많은 이 세상을 헛된 것들뿐이니. 먼저 PPT를 띄우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큰 글씨로 어떻게 적혀있죠? 동상이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동상이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상이몽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만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동상이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함께 걷고 있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것을 말하죠.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동상이몽이라고 해서 시즌 1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다룬 그 갈등의 골을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서도 잘 보지는 않지만 그 부부가 나와서 맞죠? 부부가 나와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비추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상이몽이 그런 뜻이에요. 함께 있지만 내 마음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겪어보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구나.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동상이몽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 간에 있는 이런 동상이몽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맞춰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동상이몽, 예수님과 나와의 동상이몽이 있다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조금 어딘가 어설픈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이 품고 계신 뜻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세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12제자만 따로 부르셔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딱 12명,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만 부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노니 인자가 복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질 건데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겠구나. 내가 이제 죽으러 가겠구나. 내가 이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겠구나. 고통스럽겠으나 그 일이 있어야지만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비장한 걸음이었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오늘 18절, 19절에 등장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누세요. 공유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감하고 나와 같은 마음들을 공유하자라는 뜻에 있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자라는 의도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렇게 반전되어서 나타납니다. 20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때에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구일까요? 누군가 봤더니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세 명이죠? 이 세 명. 누구래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와 그 아들들.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12제자 중에 혹시 요한 아세요? 요한 아세요? 또 야고보 아세요? 야고보 아세요? 아세요? 네.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형제예요. 그리고 이 형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랑 요한이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앞장선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앞장서서 왔는데, 자, 엄마까지 등장해서 뭔가를, 무엇을 구했다, 무엇을 구하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까지 와가지고 뭔가를 구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아멘. 뭔 얘기예요 지금? 예, 한 자리 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지켜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쭉 보니까 뭐 배고플 때는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줄도 아시고, 보니까 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왕이 되시면 제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영의정 자리와 좌의정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관 자리 하나씩 주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청탁 비슷해 보여요. 청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세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품은 마음과 조금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얻을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세 명만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했더니 24절에 보면은요,
열 제자. 그러니까 원래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 빼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런데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 말인즉슨 12제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12제자 모두가 그래 내가 한몫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말할까 했는데 지금 얘네 요한이랑 야고보가 엄마까지 끌고 와가지고 선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선수를 뺏겨서. 지금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언제 말할까? 베드로는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스스로 수제자라 부르고 다녔으니까요. 무조건 예수님 옆자리는 나지.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분하게 여겼대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함께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움직였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자, 그런데 너무나 다른, 함께 걷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시선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왕관을 바라봤어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욕망을 바라봤죠.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를 바라보았고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 지위, 돈, 역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아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과 가장 옆에 붙어 있었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매일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씻고 했던 그 제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의 친모,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있죠.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적인 후원자였대요. 예수님 약간 좀 집이 좀 살았나 봐요. 약간 좀 집이 살았는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뒤에서 약간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도왔던 이 엄마,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요,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사역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 사역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할 것도 못하고 다 어부 직업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직업도 없어요. 직업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한 자리 안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수없이 겪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내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헌신이 얼만데, 당연히 마땅히 내가 얻어가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들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방금까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뭔지 감조차 오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어느 정도 말이 통할 텐데 다른 방향을 보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고 십자가에 대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고 부활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다지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뭔지 알지 못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지러 가세요?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저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사정은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서도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 적혀진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까지라도 자기가 얻은 너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엔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자리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던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잔혹하고 외면받는 자리였고 버림받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라 대답해요? 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지 이렇게 뒤이어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랑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시스템, 체계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2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한 이 하늘의 나라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집권자들이 다스리고 그 고관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육강식 시스템을 너희가 알거니와. 힘이 있는 자는 마땅히 힘이 없는 자들을 다스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권력이 없는 이들을 다스리고 약한 자는 무시받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땅의 시스템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은요, 제자들에게만 어려운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누구도 흔히 가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참 고민에 빠졌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두 가지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전자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후자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조금 더 동의하실까요? 저는요, 저는 사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사오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펼쳐질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기도죠. 우리는 믿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분명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우쳐서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제가 한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 정말 살아보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는 조금 후자에 가까웠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모든 걸 통달하신 분들이. 그리고 저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그냥 저만 봐도 그래요. 이게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라는 이 말에 확신이 제가 있어야 강단에 섰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텐데, 느껴지는 것들은, 보여지는 현실들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복음을 외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외칠 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저조차도 확신이 없는 걸 전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기도하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현실을 땅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매번 마주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어느 정도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내가 살아온 경험상, 통계상으로는 복음보단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좀 더 빨랐고,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나았고, 어차피 안 될 사람은 안 되려면 안 되고, 될 사람은 되고, 이게 우리가 겪어왔던 현실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들은 게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모르는 척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들은 걸 모르는 척 하기엔, 이것이 아예 거짓이라고 하기엔 내가 들은 게 많고 본 게 있어요. 그래도 아주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에 올인하지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지도 못한 채 교회 어슬렁어슬렁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에 있어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참 한결같은 분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조금 혼란스러운 이게 맞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조금 더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침례인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하셨는데요. 물론 저는 그 전까지 세례가 왜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세례를 몇 살 때 받았는 줄 아세요? 제가 세례를 제 기억상으로 몇 살이죠? 중2인가요? 1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14살 아니면 15살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아니, 무서워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어디 계곡 가서 저는 받았어요. 받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그때 했냐면요,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이 조금만 눌렀으면 좋겠다. 들어가기 싫다. 물 젓기 싫다. 물 먹기 싫다. 무섭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영부영 침례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인지 저는 저한테 그렇게 세례 침례가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이 침례 자체는요, 침례라고 계속 부를게요. 침례는요, 사실 기독교가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예배의 방식은 계속 변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스타일도 계속해서 변했고, 뭐 전부 다 변했거든요. 근데 이 침례랑 성찬,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뭐 성찬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침례 얘기를 하자면 침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3가지 단계로 총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지금은 되게 약식으로 해요. 간단하게. 그나마 우리가 조금 정성 들여서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이렇게 물 뿌려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물에 직접 들어가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싫었는데, 우리는 좀 예전 초기 모습이랑 가까운데 이제는 좀 다 같이 막 이렇게 계곡 가기도 힘들고, 다른 교회 보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뚝 뿌려요. 그럼 머리카락 몇 개 접고 끝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옷을 모두 벗었어요. 나체로 옷을 모두 이렇게 벗어요. 그 옷을 벗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해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물어본대요. 무엇으로부터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나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갈랐던, 노예와 자유인을 갈라놨던, 남자와 여자를 갈랐던 것들로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신랑이 선언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마 3장에 이 구절이 적혀 있을 텐데 이게 초기 기독교 공식 세례 문구였대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각자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혈연, 지위, 역할로 사람을 가르는 것. 그걸 옛사람의 특징으로 봤대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다. 나는 강남 출신이다. 나는 어디 지방 출신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학벌이다. 내가 어떤 직업 출신이다라는 거. 내가 소득 1분이다. 내가 소득 10분이다. 이런 경계. 자가 아파트에 산다. 월세 원룸에 산다. 이런 경계예요. 남자냐 여자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하는 그런 모든 경계들을 예수님 안에서는 무너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들 있죠.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들이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다 벗고 나서 물속에 잠깁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완전히 잠기고 묻히면서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썩어질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나 거듭남이나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개인의 죄와 세상이 부여하는 많은 가치들.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죽지 못해서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도 귀엽고 바득바득 다시 살아남아가지고요. 옛사람의 그 끈을 그렇게 놓지를 못해서요. 우리는 어쩌면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12 제자들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물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옷을 입는데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제는 다른 이름표로 난 불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걸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참 저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 아는 게 많았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모습이 참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요
온갖 삶의 압박과 상처에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는 그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능력의 말이며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몸에 체득해 나가야 돼요. 사람은요, 참 웃긴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올바른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서 진리대로 살게 되진 않더라고요. 말씀을 알게 돼서 말씀대로 살게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위대한 가치를 막 전하던 사람들도 사실 실제적인 삶은 딴판이었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막 뜨겁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딱딱해진 그런 믿음들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죽어줘야 돼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서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예수의 보혈을요, 나의 몸에 계속해서 익혀나가야 돼요. 한 번 죽어진 후에 계속해서 익혀나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더불어 익혀나가는 걸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이 몸에 익혀나간다라는 것을 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그냥 솜사탕이 가득한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과 반대되는 성격의 일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람, 또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일을 매일 하는, 그러니까 원래 초기 기독교 때 4가지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는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망, 시도, 관습, 가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성공, 부를 경쟁적으로,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부를 쫓아서 막 달려나가는 거 있죠. 소유를 쫓아서 막 달려나가는 거, 가진 것들을 막 넓히고 늘리려고 막 정신없이 뛰는 거, 그거. 세 번째를요, 쉽게 표현해서 금나와라 뚝딱 믿음, 미신적인 믿음, 주술적인 믿음, 금나와라 뚝딱 예수님을 하는 믿음. 네 번째를요, 나와 다른 이를 혐오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폭력은 실제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를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리 깔고 보는 것. 혐오와 폭력이죠. 이 4가지가 복음을 갉아먹는 능력이대요. 이 4가지 중에 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뜨겁게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를 열정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체험했다고 해도, 매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부에 대한 경쟁으로 사로잡힌 일이라면, 생각이라면,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복음은요, 그것들이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변이가 생겨요. 어떤 변이가 생기냐면,
탐욕을 용인하는 기독교, 부를, 소유욕을, 탐욕을, 욕심을 묵인하는 기독교가 됩니다. 한 사람의 매일의 삶이 복음을 소화해낼 수 없는 삶이라면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방해하거든요. 제가 이 그림이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스타 말씀 묵상 그림이고, 이분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나무에 예수님은 지금 저기서 뭔가 찡그리고 있는데 저기 계속 주님 플리즈 플리즈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죠. 저 나무에 성공과 돈과 집이랑 반짝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어쩌면 내가 그 복음에 철저하게 녹아들지 못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 순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나의 예차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차가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자 할 때마다, 주님과 다른 마음들을 품고 갈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 모든 저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